오늘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노래 두 번째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7절까지 32장 15절에서 27절까지 먼저 교독해서 읽고 또 뒤에서도 몇 군데 읽어서 43절까지가 모세의 노래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읽어서 뒷부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32장 15절에서 27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신이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27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36절에서 39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이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아멘. 43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서부터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모세의 노래 전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하나님께서 1절에서 14절까지 모든 만 가지 복을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 그들에게 공급된 것,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성품으로 태어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세월 동안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독수리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14절까지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과 이런 훈련과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이 땅에 보내고 너를 이 땅에서 멋지게 살게 하고 내가 너를 도운 너의 진정한 하늘 아버지다.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그러신데 어저께도 우리가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15절에 그런데 너는 내 사랑을 받고 내가 의롭게 세워준 너는 왜 기름지고 살찌고 윤택해질 적에 나를 버리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를 버리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책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는 헛된 것을 섬기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당연하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모든 복의 근원인 우리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의 노래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주장하는 거와 똑같죠. 하나님같이 완전하시고 하나님같이 든든한 반석은 없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러 가면 그것은 다 헛것이고 너희에게 쓸데없는 것이고 너희에게 전혀 유익함과 복을 주지 못할 것인데 너희가 미련하고 바보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면 복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적에 그들은 수많은 환난과 풍파를 당하고 이 땅에 많은 어려움으로 그들이 고난받는 심히 어려운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3절까지 해서 성경 전체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43절까지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복 주셨고 그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정말 가볍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눈 돌리고 쫓아가고 그러면 우리는 벌을 받아서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망하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불쌍한 인생을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서 어찌하든지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생각까지 오늘 모세의 노래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요. 변함없이 수많은 세월을 흘러가면서도 한없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인간은 늘 연약하나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으시구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사랑으로까지 연결되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15절에서 2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한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며 꾸중하십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자기를 지으신, 우리 다 각자잖아요. 나를 유론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나를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나를 끌어내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하신 반석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너를 낳은 반석이다. 반석과 같이 너를 낳은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내신 하나님, 똑같은, 네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너에게 지금 생명을 줘서 이 땅에 있게 하고, 오늘 네가 살아있는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에 비교해서 우리가 어리석게 선택한 다른 신을, 이 16절에 그러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더 좋다고, 나는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선택했어요. 그 다른 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신은요, 16절에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증한 것은 보면 우리 국어사전에 괘씸하고 얄밉고 밉살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얄밉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참 괘씸하고 얄밉고 밉살스러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괘씸하고 얄밉고 밉살스러운 걸 하면은 본부인이 있을 때 어디서 깍쟁이 같은 첩으로 넣을 때 거기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우 같고, 네 인생을 갉아먹고 그런 것을 왜 올리냐는 거죠. 가증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귀신들이다. 하나님과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잡신의 유혹을 받은 잡신을 네가 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허무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냐 그랬어요. 허무한 것이라고 했어요. 허무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이게 내 인생의 빛과 생명과 소망이야 하고 쫓아가요. 우리가 막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을 쫓아가고,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쫓아갈 때 그걸 허무하다고 표현하면 뭐냐면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거,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노래 부르잖아요.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사람에 속고, 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속아서 인생을 살았다. 그게 뭐냐면 내가 속아서 쫓아다닌 거,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은 왜 헛된 것, 결국은 너를 속이는 것을 쫓아 사느냐. 하나님 외에 네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그건 너를 속이는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를 해주시며, 이렇게 사는 삶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요, 20절에 그랬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패역이란 말은 뭐냐면 인륜에 어긋나고 불순한 삶이라는 거예요.
인륜에 어긋나지요.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어요. 종이컵 하나도 그렇게 생겨날 수가 없는데, 이렇게도 오묘하고 이렇게도 놀라운 우리 인간, 내가 어떻게 그냥 뚝 떨어졌겠어요. 부모는 인정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 그러나 모든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부모의 능력으로 그런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그냥 자연 법칙으로 낳았을 뿐이에요. 누가 진정한 부모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지금 수없이 말씀하잖아요. 너를 그런 성품과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에게 생명을 줘서 이 땅을 살게 하고 어느 날 너를 부를 그 너의 진정한 아버지, 너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보이는데 나는 보이는 것 따라 살겠습니다. 이 자체가 인륜에 어긋나고 불순한 패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패역 무도하면은 완전 개방난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길인가. 오늘도 우리는 전심으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징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21절에서 25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23절 보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복의 근원 하나님을 버릴 적에 우리 인생은 아무 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복받을 자격이 없어서 21절에서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닌 자로 택할 것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질투가 나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네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선택해서 나를 정말 질투가 나게 하니까 나도 너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겠다. 백성이 아닌 자로 내가 백성을 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아니고 지금 수많은 온 세계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많은 열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이방 족속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섬기게 하는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있는 재앙이 어떤 재앙인가? 24, 25절에 보면요.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굶주립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림으로 쇠약하며 지금 이 땅에서 줄이고 쇠약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어느 곳이 그렇습니까? 특별히 우리 같은 민족인데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 나라를 뛰쳐나와서 중국으로 가고 그런 많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양식이 부족한 이런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불같은 더위와 기후의 변화가 극심해서 너무 뜨겁고 너무 춥고 우리가 요즘에 기후 변화가 엄청나잖아요. 이런 막 기후와 또 막 여러 가지 뭐 미세먼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과거에 우리가 없었던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사냐 이런 것까지도 말을 하는데 그런 것이 다 재앙인 것입니다.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또 티끌에 기는 곳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어떤 그 독, 질병, 병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라고 온 지구 인류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심한 질병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입니다.
25절에 보면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25절은 뭐냐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어떤 살상과 전쟁하는 일이 계속되는 거, 이것이 재앙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할 때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 사람이 살상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전쟁에 안 나간 사람인데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해요. 막 가슴이 놀래서 두려워서 병에 걸려요. 이게 정신적인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공포감은 막 공황장애, 실제로 뭐가 있는 게 아닌데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거잖아요. 요즘도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다고 뭐 숨만 쉬어도 그 병을 같은 공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만났는데 그냥 걸렸어요. 그리고 요즘도 택시 안에서 기사들이 막 기사와 그 가족이 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우울해지고 너무나 살기 싫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렸다니까 그냥 자살해버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져서 정말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받는 거, 분명히 우리가 우리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큽니까?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진리를 떠난 너희들아 돌아와라. 진리를 떠나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모든 죄악을 범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너희들이 온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와 같은 홍수는 이제 그런 홍수는 없겠다고 하셨어요. 홍수 대신에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는 이 모든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 살 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이 재앙으로 고통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있으면 이런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돼도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있으면 나는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지금 뭐 강대국도 소용없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것도 소용없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돈도 벌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재앙 가운데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구해놓으면 또 금방 감사하다고 하다가 또 잘 살게 되면 다 내가 잘났지, 이런 못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뇌를 맞고 정말 망해도 쌉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아서 우리를 그렇게 내팽개쳐버리고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리라. 보세요. 그들이 하는 짓을 볼 때 그냥 사람 사이에서 다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우리 하는 짓을 보면요, 망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망하고 영원히 망하고 인간들의 이 악한 행위를 보면은요, 영원한 지옥불에 다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하니까. 귀신들이 조종해서 다 이렇게 되는데 마귀만 좋아하니까.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우리 수단이 높아, 우리가 하나님보다 한 단수 더 높아,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복을 주고 영원히 복을 주고 구원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유혹하면 인간은 다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야. 원수가 박수 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36절을 보세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불쌍해서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면 우리는 망할 길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 복받을 길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손 놓아 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거 쫓아가다가 정말 그것들은 마귀는 뭐예요? 내 인생을 도적질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영원한 하나님과 등지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불납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 지가 다 죽는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불만 보면 쫓아가. 그거와 똑같은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고 했어요. 내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 눈물을 흘린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건포도 떡을 먹으며 이방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쫓아가도 나는 너희를 못 버려. 내 속에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솟아올라서 나는 너희를 못 버린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이방인같이 버리냐? 나는 못 버려. 이게 호세아서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내가 수건을 두고 막 울었어요. 손수건이 아니라 큰 수건을 가지고 울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우리같이 이렇게 배신자라고 이렇게 연약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을 썩이시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36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 보고 너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그래. 3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고 그래. 응? 너 피난처 없잖아. 너 돈만 따라 살았잖아. 돈 보고 너 아플 때 너 고쳐달라고 해봐. 너 권력을 쫓아 살았잖아. 그 권력 보고 너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해봐. 못하지요. 그래서 39절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 큰 소리를 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응? 그렇게 헛된 것 쫓아가다가 이제 알았느냐? 돈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권력이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자녀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너를 영원히 구원하지 못할 것을 이제 알았느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게 하려면 우리는 피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우리는 낫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생사 역할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나의 불행도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불행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속죄해 주셔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데 즐거워하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잖아요. 온 세계야 기뻐해라. 내가 속죄해 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많은 죄, 주홍빛과 같은 죄, 핏빛과 같은 그 더럽고 추악하고 지울 수 없는 그 죄를 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의 길로 이끄시겠다는 그 계획을 여기서
모세의 노래 마지막 절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모세 시대는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14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보배와 같은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복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고 이 예수님을 믿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대서사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나는 처음 시작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능력 있게 하고 내가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왜 모든 것이 잘 되면 나를 발로 차냐? 노래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복이 없지. 나를 발로 차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은 환난과 풍파를 당한다.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을 망하게 할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어찌하든지 불쌍해서 나밖에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복을 주고야 말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모세의 노래 전체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노래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다니엘도 이방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실 것을 그가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몇 대에 걸친 총리로서 그는 놀라운 승리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 이걸 다 암송해야 됩니다. 모세의 노래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모세의 노래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려운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배반과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 늘 하나님을 진심을 다하여 섬기며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항상 승리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는 자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